가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깊이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사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보는데요. 장학 퀴즈 예전에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학 퀴즈 누가 그것을 또 아나운서였는지 잘 보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상에 보시면 차인태 장로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마음에 새겼고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은혜로 악성 림프 종양이 사라지고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평생 기도하시고 또 더 낮은 자세의 사람으로 섬기는 삶으로 또한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또 연세가 궁금해서 봤더니 44년생 78세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의 어떤 직분을 또 잘 감당하시고자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사회를 위해서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차인태 장로님의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또 되어주고 또 이 가을에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우리 울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아시겠지만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머님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또 이제 할머니 분들, 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한 요즘은 손주까지 꼭 얘기해 줘야 되더라고요. 하도 돌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이제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한 번쯤은 저희 자녀들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셨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 과연 무엇을 담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요셉의 요셉됨을 그리고 요셉의 형통하심을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이라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요셉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어디 또 있을까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위기를 넘겼는데 또 종으로 팔리고 또 겨우 이제 살만하니까 여자의 유혹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일까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강간 미수로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에도 사실 이 강간에 대한 이 범죄인들은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또 하물며 그 당시에 강간 미수범이 받는 그 수모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할 만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쉽게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을 닮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통이 어떠한 것인지 알면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믿음의 도리를 지켜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재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사실 믿음이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늘 우리의 생사 화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깊게 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입이 올라가고 오늘이 수능 시험 이제 50일 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자녀가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또 취업을 잘 하면 그게 형통입니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대학을 가던 원하지 않던 대학을 가던 하나님이 언제나 내재하시고,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던 세상이 봤을 때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던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쥐꼬리만큼 있은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찌 보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 방법들, 요셉은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연단하시고 또 준비시키신 것임을 요셉은 알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모습, 고난의 상황만 보면 넘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 고통에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이 상황에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말할 수 있거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 당하면서도 요셉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거나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백신은 다 2차 접종까지 잘 맞았지만 사실 내일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일일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많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성도님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또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성도님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입 조심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항상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좋은 것을 사실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목걸이, 귀걸이, 요즘은 팔찌, 발찌, 콧찌, 뭐 별짓 다 있는데 여기에 다 금으로 치장을 한다고 해야 되는지 발랐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갖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정말 형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알기 전에 사실 12절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궁핍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튜브다, 몬튜브다, 또 몬TV다, 자신의 탁월함과 또 자신의 장점, 이것을 추구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한 그 모습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에 실제적인 삶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자신이 잘 되는데 필요한 도구로만 한정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이러한 기도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지막에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손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 누구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요셉이 강간범이라고 하는 이 누명을 받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 요셉의 삶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즉 우리는 항상 형통의 결과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 신세가 된 것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정말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노예였으나 기쁨과 확신과 또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에게 지혜와 또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따라서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차인태 장로님이 그냥 방송에도 살짝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도 살짝 나왔다면 아마 실제 생활에서 과연 그 아픈 병마를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주어진 아나운서라고 하는 그 일도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또한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넓은 은혜의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즉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오늘날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제 같이 덩달아 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알게 된 이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당신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의 직장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당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속해 있는 곳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과 불편과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점점 나와 내 가족만의 형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가족만 또 나 이것만 가지고 형통을 구하면 분명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본문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의 형통함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형통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남편의 형통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형통의 복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술, 담배를 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믿음의 잣대를 대면 더 위선적으로 빠집니다. 새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입당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이 올 것 같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애기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찌든 때는 다 있는 사람도 새성전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잣대를 대면 우리는 사실 위선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요셉의 관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꿈꿨다고 요셉이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7년의 흉년 동안 요셉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는 어느 성도님의 그 사업장에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은 늘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도
늘 예수님을 접대하는 심정으로 대접 드린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좋지 않은 고기가 들어와서 그날따라 뽀얀 국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순간 이것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 성도님은 펜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뼈가 좋지 않아서 하루 쉽니다. 메모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짧게는 20년, 이제 길게는 25년 남은 목회 여정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 또 성도님들의 심정을 항상 느끼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자 또 마음의 묵상을 가졌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 일을 중단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성경은 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순종하는 그 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라고 맡은 일에 또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당신 덕분에 당신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또한 직장과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 한 번쯤 듣고 사는 우리 울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국에 사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천민 출신의 왕손의 마부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는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에게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인에게 예수님을 왕손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때와 시간을 잡고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갑작스럽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손은 그에게 예수 믿으면 네가 양반이 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잘해야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 행하면 내 자식, 내 아내, 내 주변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부 노릇 잘하는 충성된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현실이 또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련의 마음 상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도리를 지켜 형통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